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희가 읽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란 이야기를 빌라도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예의를 갖춘 존중의 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호기심이 어린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어린 말이거나 아니면은 냉소적인 가벼운 실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이어서 또 빌라도가 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내 말이 옳다 그렇게 답하십니다. 그게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이렇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그렇게 해야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아주 쉽고 빠르게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겨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주님이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대답을 하신 것도 안 하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빌라도의 질문의 의도에는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대답을 할 때 의도에 따른 대답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드러난 질문에 따라서만 답을 줄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라든지 잘못된 답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의도에 따라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의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도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또한 주십니다. 그러한 지혜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의도를 보고 선한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한 뜻을 우리가 잘못 곡해해도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받아들이면 그로 인한 아픔과 그리고 쓴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의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의도에 따라서 적절하고 적합한 그러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것을 곁에서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항이나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저자가 우리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의도를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5절입니다.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도대로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어떤 말씀도 그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호기심도 있었고 궁금증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는 항상 대답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묻기만 하면 주님이 자동응답기처럼 앵무새처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니까 대답을 달라 해서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워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의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쩌다가 얻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놀라워하기만 합니다. 여기 빌라도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은 이게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대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식민지 백성들을 달래려는 로마법에 따라서 전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에 따라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물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오히려 예수가 아니라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8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데요. 8절, 9절,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여기 이 전례가 그 전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분은 내가 보니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신문을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악한 자들은 계획을 참 철저히 잘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악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다. 이게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충동받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질을 받게 되고 충동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충동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충동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묵묵히 계시고 있는, 조용히 계시고 있는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이 조용하시면, 주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면,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지금 주님 말씀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무리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 가운데 조용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조용히 주님을 따라서 침묵하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격동시키고 또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에서부터 아무리 목소리들을 높이는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벗어나서 침묵 가운데 주님처럼 평안을 지킬 수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충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소리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로 이기려고 한다. 그게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소리치는지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말씀,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전례를 따르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위협하면서 소리 지르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빌라도는 소리에 지죠. 우리가 다 소리에 집니다. 소리에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이 소리 지르면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그래서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까봐,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질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내가 만족을 주지 못하면 못할까? 어떻게 될까? 내가 만족을 주지 못하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하고 생각하는 염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절대 만족이란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으로 끝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만족을 주고자 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만족을 주지 못해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 세상에 만족 안 줘도 괜찮다. 주님이 지금 세상에 만족 주신 것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인가? 그때야말로 온전한 만족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주려다 보면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만족을 주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지키며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만족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소리에 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